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라. 질문 1번 시작. 우리를 슬프고 힘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슬프고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적으면 뭐 한두 가지 적을 수 있겠죠. 실패, 질병, 이별, 기타 등등. 질문 2번 시작.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공, 건강, 풍요, 복권 당첨, 하여튼 기타 등등. 질문 3번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은 없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심각한 질문이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숙제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뻐하다가도 슬퍼하고 감사하다가도 불평하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성경은 그거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모두가 좀 풀어야 될 숙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될 기도 제목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굉장히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억울한 고난. 이게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이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선포, 두 번째는 억울한 고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선포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주인들, 보통 종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소유하는데 이 종은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주인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주식회사인가? 회사를 하나 두고 여러 주인이 있는 주식회사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여종이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못 벌었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굉장히 용한 점쟁입니다. 굉장히 용한 점쟁이, 막 TV에 나올 정도로 막 용한 점쟁이면 막 집 앞에 막 문전성시를 이루겠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이 여종은 하나도 못 가진다는 거예요. 뒤에 주인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걸 아마 예를 들면은 어떤 호텔에 유흥업소가 있고 거기에 카지노 도박장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뒤에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은 아마 오늘 이 본문의 이 그림하고 맞지 않을까? 뒤에는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이 조직 폭력배 비슷한 집단이 딱 있고 이 여종이 막 이제 점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구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점귀신 들린 여종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여종은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없습니다. 종이고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있고 자기는 또 귀신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돈벌이의 도구로 전락한 자신의 삶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그런 여종, 귀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정말로 가련하고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나서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문 12번 시작. 점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따라다녔습니까? 17절 말씀에 그 바울과 실라 어떻게 따라다녔는지 여러 날 동안
계속 소리치면서 따라다닙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종이 지금 소리치면서 따라다니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지금 맞는 말을 떠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젊기신 들린 여종은 이 말대로 구원의 길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구원의 길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자,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이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의 길을 전하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어요. 다 알긴 알아요. 근데 자기는 진짜 그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 주위에, 오늘 우리 이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말로는 다 아는데 정말로 그걸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는 않으면서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이 말을 지금 막 떠들면서 다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방해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과 실라를 찬양하고 칭찬한다면 자기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그 얘기만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 2008년도인가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양궁 경기에, 양궁 그러면 또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공공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양궁은 굉장히 집중력이 요구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조준할 때는 쫙 해야 되는데 이 베이징 올림픽 때 보니까 이 한국 선수가 활을 쏠라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막 꽹가리를 치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와 하는데 이게 응원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집중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양궁 경기 간단하게 그거 소리 못 지르게 하면 되는데 규칙을 정하면 되잖아요. 이 선수가 이 조준할 때는 주위에 소리하면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다시 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 되는데 왜 그 규칙을 안 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테니스 경기 여러분 혹시 중계하는 거 보셨어요? 뭐 윈블던 이런 거 보면은요, 이제 선수가 경기할 때 옆에 선수가 막 소리 지르거나 하면은요 경기 중단시킵니다. 소리 지르면 경기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조용하게 딱 집중하고 그 어떤 이제 딱 승부가 결정나면은 막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서브 넣으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양궁 경기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게 이제 우리 선수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어쩌면은 지금 이 점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치는 그거는 칭찬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복음을 방해하는 그 영적인 음모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통해서 막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 있잖아요.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을 수 있죠. 딱 들으면 기분이 딱 상하잖아요. 근데 뭐라 하면은 너 뭐라 했나? 내 칭찬하는 거 아이가? 근데 의도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참 찜찜하고 속된 말로 더럽죠. 바울과 실라는 지금 점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질문 13번 시작.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점귀신을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심히 괴로워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왜 바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능력이 없었어? 아니요, 마음먹기로 바로 쫓아냈습니다. 처음부터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체 상황을 보면은 이 여종을 통한 그 둘러싸고 있는 이 권력 구조, 힘의 구조를 바울과 실라는 알았겠죠. 만약에 빌립보에 가자마자 이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버리면은 이제 우려했던 바가 뒤에 또 이게 이 권력을 가진 조직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방해가 일어나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지금 빌립보를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쫓아낸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다 못해서 하도 괴롭히니까 그 다음에는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즉시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점귀신에 매여있던 여종이 귀신에서 풀려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착취당하던 불쌍한 인생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고 착시당하는 그 영혼을 구원했으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걸 쫓아내고 구원했으니까 정말 한 사람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할 때에 비난당하고 고난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억울한 고난. 질문 21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고소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권이 사라졌습니다. 돈줄이 끊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돈을 버는 그 모든 이권이 사라지고 돈줄이 끊어지고 모든 게 이제 소득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플랜카드 걸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사당을 찾아가든지 뭐 청와대를 가든지 뭐 시청 앞에 가든지 그다음에 막 데모를 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데모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권의 문제 딱 걸리면은 농민도 데모하고 노동자도 데모하고 그다음에 뭐 교사들도 데모하고 의사들도 데모하고, 하여간 막 이권이 딱 걸리면은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돈 전혀 없어도 괜찮아, 경제적인 문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돈 잃고 기분 좋은 경우 보셨어요? 고수도 전백짜리 치고도 돈 잃으면 기분 나빠요. 돈 따야 기분 좋습니다.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보와 경제입니다. 안보와 경제만 잘 관리하면요 그 정권은 승승장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안보와 경제 망치면요 끝입니다. 그걸로. 우리나라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미국 클린턴이 그 백악관의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막 굉장히 막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막 청문회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재선에서 성공했어요. 재선됐습니다. 이유는 경제가 잘 되니까. 경제가 잘 되니까. 뭐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막 뭐 청문회하고 막 그래 비난했지만은 경제가 잘 풀리니까 뭐 그 다음 대통령 나오니까 바로 돼버렸습니다 또. 그래서 그때 유행한 단어가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먹고 사는 떡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돈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요. 돈 때문에 고소가 생긴 겁니다. 22번 질문 22번 시작. 고소자들은 무리를 선동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어떤 죄를 덮어 씌웠습니까? 20절 21절 보면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죄를 덮어 씌워서 무리를 선동합니다. 바울과 실라 때문에 지금 돈줄이 막혔어요. 이 바울과 실라 지금 막 벌을 주고 지금 막 빵가품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조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것을 생각해서 지금 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20절에 성을 소란케 했다. 정치적으로 지금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 21절에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었지만은 거짓으로 포장해서 무리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자신의 욕구를 거짓으로 포장해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인 평등, 다양성,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런 거울 좋은 명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맞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질서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창조 질서예요. 이것이 창조 질서인데, 이 창조 질서를 오늘 어떻게 부정하고 선동하느냐 하면은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 이걸 지금 우리 뭐 학생 인권 조례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이게 살아가기 힘들어요. 뭐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아이고 설마 그냥 뭐 애도 낳으면 뭐 남자가 늘 안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여자로 살아갈란다. 나는 여자다 선언하면은 이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이 외국의 어떤 법들은 보면 옛날에는 이 성전환해도, 성전환하면은 이 신체 구조도 이렇게 바뀌어야 성전환을 인정해 줬어요. 근데 요새는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신체 구조가 안 바뀌어도 내가 남자다 그러면 남자를 인정해주고,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 인정. 벗어놓으면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를 인정해줘야 되는, 이제 거기까지 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까? 나가서 나는 남자다 선언하고 남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주장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남자 여자가 구분이, 태어날 때부터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데 구분이 없어요. 내가 남자라 그러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면 여자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동성애, 그거는 내 취향이고 내 결정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동성혼, 그것도 내 취향이고 내 결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얘기 같습니까? 법관 청문회 하는 거 신문에 어서 나오고 있죠. 어떤 법관 청문회, 그게 뭐 헌법재판관인지 대법관인지 잘 모르는데 법관 청문회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동성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관 후보자가 답변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한다. 이래 답변했어요. 그 답변이 무슨 얘기겠어요? 자기는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찬성한다 그러면 막 여론이 막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건 뭡니까? 여론의 눈치를 보고 지금 간보기 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 찬성하는데, 그래 말하면은 지금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여론을 봐가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헌법재판관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에요? 심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조 질서가 뭔지를, 그러니까 동성혼이 이제 법제화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조만간 나와요. 이제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사례가, 외국의 사례를 보자. 외국의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외국의 세대, 이 외국의 그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국의 사례는 그 다음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동성혼뿐만 아니고 동물하고도 결혼을 허용해야 된대요. 동물하고, 개하고도 결혼해가지고 상속을 개에게 물려주는. 여러분, 개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개 같은 세상에.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사람인지 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동하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왜곡한 결과는 기쁨과 행복이 아닙니다. 고통과 파괴와 죽음이에요. 이 선동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따먹으라 괜찮다, 안 죽는다, 너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말 덜커덕 믿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선동한다고 거짓 선동한 사람들 그대로 안 돼요. 뭐 보면 알 수 있느냐? 보이스피싱,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돈 이렇게 해라, 그래 안전하다, 지금 안 되면 돈 다 잃는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옛날 말로 호박씨가 한 입에 다 털어넣듯이 힘들게 모아온 돈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동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소자들이 진짜는 돈 때문에 문제인데 선동하기는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더 씌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고소당한 바울과 실라는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공중 앞에서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거짓에 선동된 무리들의 일방적인 주장,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받고 성난 민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억울하고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고 이 모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힘든 거를 참지를 못해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휴대폰 쓰다가 이렇게 탁 했는데 금방 탁탁탁 나타나지 않으면 못 참아요. 거기에 2초만 지체되면요 그 전화기 버리고 새로 삽니다. 2초를 못 참아요. 2초는 길어요. 1초도 못 참아요. 딱 하면 바로 와야 돼요. 그래 훈련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참지를 못해요. 뭐든지 금방금방 딱딱딱 돼야 돼요. 사탄이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보복 운전부터 해가지고 분노가 조절 안 됩니다. 조금만 내가 손해봤다, 조금만 무시당했다 참지를 못해요. 간단히 말하면은 참지 못하는 세대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조급하고 쉽게 성내고 사랑이 식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척도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사랑의 척도가 아니에요. 사랑의 척도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참고 얼마만큼 견디는 것인가, 거기까지가 사랑이에요. 거기까지.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참 중병에 걸렸습니다. 고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부모가 그 자식 병수발 합니다. 참고 견디고 할까요? 못할까요? 하죠. 정말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하나님, 이 자식의 병을 내인데 주면 내가 오히려 내가 이 병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자식 병수발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지질 않아요. 자식이 5년이고 10년이고 병수발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요양원에 보내보고 땡.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저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죠. 누가 더 오래 참냐 보면 알아요. 누가 더 오래 참느냐.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못 참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긴 병에 효자 있다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사랑은 참는 데까지입니다. 견디는 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이것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견디만 참 그런 억울한 일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능력도 다 있었어요. 능력도 다 있었고 이 고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견디고 지금 버텨내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견딘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질문 31번 시작.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이 찬양할 상황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양? 보기도 싫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다시는 복음 전하는 거 봐라, 내가 이제는 내가 죽었다 깨도 내 일을 안 할 거다, 내가 일을 걸면서 많이 맞은 상처로 아픔과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줄줄줄 막 흘러나오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모면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피할 방법이 있었어요. 성경이 사도행전 16장 뒷부분까지 쫙 읽어보면요, 피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 무리들이 잡혀갔잖아요. 관원들이 지금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나 로마 시민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났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맞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정당한 반론권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내 로마 시민이다 이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고난을 모면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봤을 거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거죠. 시민권을 사용했다면 고난은 피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수에게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감옥의 간수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공무원들이, 공무원, 로마의 관리들이에요. 관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간수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 그냥 이 식민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로마 관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어떤 방법을 먼저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아니면 나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동원합니까? 자기 생각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32번 시작.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25절, 26절. 25절에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자,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뭐 죄수들 다 풀려나거든요. 이 쇠사슬이 다 풀어지거든요. 본문에 설명했지만 이 죄수들에게도 복음이 지금 충분히 들어갔다는 상황적인 설명입니다. 이게 26절에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송을 들으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을.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서 다 풀어준다, 다 열어준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여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우리의 상상과 예상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단과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고쳐주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 내 정말 억울하다 생각할 때는 그게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할 수 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나는 억울하다 생각하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닥쳤으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을 깨우쳐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질문 33번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과 간수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깊은 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다 풀렸어,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 된 거예요. 지금 간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거 도망치고 나면 뭐 당연히 죽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살하려는 그 간수를 바울이 말려가지고 자살 못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가 이제 죄인인 바울 앞에 엎드려가지고 지금 생명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누구에게 질문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간수가 죄수에게 이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것도 엎드려가지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간수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들은 간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밑에 이 32절 3절 쭉 보면은 복음을 들은 간수는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로마 관리 감옥의 간수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전체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밤중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상처를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씻겨주고 음식만 차려줬겠습니까? 사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발이야 손이야 사과했겠죠.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하라 사과하고 그 다음에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밥 차려주고. 바울과 실라의 그 억울한 분이 풀렸겠어요? 안 풀렸겠어요? 풀렸겠습니까? 안 풀렸겠습니까? 몰라요. 당해봐야 합니까? 다 풀렸겠죠. 그 억울한 게 다 풀렸겠죠. 사과받고 대접받고 그 억울한 게 다 풀렸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 거예요. 명예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크게 기뻐했다. 34절. 바울도 기뻐하고 실라도 기뻐하고 간수의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이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보이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군가의 고난과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군가 수고하지 않고 구원이 없어요. 누군가 고생하지 않고 영광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바울과 실라가 당한 억울한 고난의 결론은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34절이에요. 거기에 뭐 지진이 일어났다, 뭐 거기에 뭐 간수가 어떻게 됐다,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결론은 34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의 온 집안이 어떻게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억울한 고난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억울한 고난 덕분에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질문. 그게 아닙니까? 그러나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덕분에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똑같은데. 때문에와 덕분에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때문에는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팍 들어가 있어요. 덕분에는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하게 보이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눈에 억울하게 보이고 참 밤잠이 안 오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나의 억울한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일 덕분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당한 그 고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 싫다. 남이야 구원받든 말든 난 내 괴로운 거 싫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좀 힘들었지만은 그것들이 인해 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1번, 남이야 고통받든 말든 나는 내 고통받는 거 싫다. 2번, 내가 좀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내가 그거 기쁨으로 받겠다. 1번, 2번. 2번.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참 이게 참 쉽지 않죠. 나부터 현실에 딱 닥치면 이제 쉽지 않아요, 이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억울하게 보이는 고난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맙시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억울하게 고난 당하더라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재평가합시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형들에게 죽고 팔려가고 지금 막 보디발의 집에서 또 모함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지금 이게 흔히 말해서 이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고난을 재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자기 고난을 재해석할 때까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헤아리 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겠다. 내 고난 때문에, 내 고난 덕분에, 내 고난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겠다. 억울한 고난이라고 원통하게 생각하지 말고, 억울한 고난이었지만은 그 덕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진짜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